2005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선교 영화 창끝은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어 많은 감동을 준 영화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출생하여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수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그는 교과서와 함께 늘 성경을 읽으며 오랫동안 기도한 뒤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와 리더십을 미국 교회 개척 사업에 집중하리라 믿었는데 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결과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며 한 번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 전도 종족 아우카 부족을 품고 기도하며 아우카족과 가장 근접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전진 기지를 세우고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틈틈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숲속을 정탐하며 부족들이 보이면 생필품을 낙하산을 통해 내려주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선교사들의 소식이 없자 언론들은 이 실종 사건을 보도하고 그 지역을 탐색한 결과 선교사들이 타고 들어간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5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끔찍하게 창끝으로 찔려 살해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를 떠나기 전 공격당하면 총을 사용할 거지요? 라고 묻는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는 헤드라인으로 청년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벌인 것 자체가 모모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의 헛된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을 하며 왜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며 무모한 선교에 대해 연일 거세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 기자가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인터뷰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자 20대였던 어린 엘리엇의 아내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 말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그쳤습니다. 아내들은 풀뿌리를 캐먹는 법이나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젊은 5명의 아내들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못다한 일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라며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 끔찍한 순교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들을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생각하여 해치지 않았지만 부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조산부가 되어주고 부족들의 병을 치료해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족들은 그녀들을 하얀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6년을 헌신하며 살다가 7년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6년을 지켜본 추장이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병이 들면 같이 아파하고 고쳐주는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뭐가 모자라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이때 엘리자벳이 담담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백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은 그들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감동을 받고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우카족의 주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 집회에서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족 우린 지역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아우카족 기독교인과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낭독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아우카족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4명은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아우카족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는 수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5명의 선교사 중 항공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븐 세인트가 성공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가 순교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부족작은 스티브를 선교사들이 죽인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살해한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창을 스티브에게 건네줍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자신의 아버지와 짐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장엄한 죽음을 실화소설 창끝으로 집필하고 그의 가족은 아우카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기술과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선교활동을 펼칩니다. 부족장인 민카야니는 스티브의 양아버지가 되어 스티브 가족에게 정글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며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쓴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의 일기장 마지막에 쓰여 있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